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잔류하는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승낙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10일 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유다에서 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빌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도리어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언을 듣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고 했다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들을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주드라는 말은 거만, 주제넘음, 건방짐, 모든 교만을 의미합니다. 요한한 무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보호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실 때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도록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권리까지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아직도 순종치 못하는 옛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한 옛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자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과 군대 지휘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유다 땅에 살려고 여러 나라에서 온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에 얼마 살지 못하고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강제 이주 대상자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설교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의 교통 요충지 다바네스까지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애굽 다마네스로 강제 이주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재앙의 현장 애굽에 서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에 감출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감춘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장막을 세우리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주자들은 살려고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자아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 욕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들릴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우리 안에 자아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따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온에 따라 내 편이 되었다가 다른 이의 편이 되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자의 소욕을 따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